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조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4절입니다.
야곱이 잠깨요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좋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6장 18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을 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고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찾아서 내려오자 엘리사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자 기도한 대로 눈이 어둡게 됩니다. 참 여러분 신비한 능력이죠. 군대 전체가 다 눈이 어두워져서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그리고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를 못 알아보게 된 것은 참 신비한 능력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이 찾는 사람 앞에 데려다 줄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는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엘리사를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리고 데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도단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까지 그들을 데려간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보게 합니다.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아무나 갖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요, 하늘의 지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데려가 놓고는 이제 거기서 눈을 딱 뜨게 하니까 여러분 이 아람의 군대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겁니다. 자기들은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자기들이 적진의 한복판에, 그것도 군사들의 포위되어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참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것을 본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을 칠까요?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그래서 엘리사가 답을 합니다.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오히려 그들을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호람이 그대로 합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그들이 먹고 돌아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만약 여호람의 요청대로 이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힌 아람 군대를 공격해서 그들을 다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적군들이 한복판에, 이 사마리아 한복판에 있는데 그들을 만약에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다시 아람과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들의 군대를 잃은 아람 군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아람 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다시 전쟁으로 불을 붙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런 일을 오늘 이 엘리사가 피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대하게 대하라고 권면함으로써 사건을 원만하게 지금 매듭 짓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일이 확전되지 않도록, 번지지 않도록 그 일을 잘 매듭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일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신지를 아람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가 참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갑자기 어두워져서 눈을 떴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사마리아의 한복판에 우리가 있더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보통 사람, 보통 분이 아니다. 하늘의 권능과 자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자비로 대해주더라.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아람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었던 겁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죠. 하늘의 지혜를 가질 때 더 놀라운 것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신비한 능력만으로는요 부족합니다. 만약 엘리사가 신비한 능력만 있었다면 아람의 군대는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가 있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으로 번지지 않고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그건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찾아온 거예요. 신령한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아람과의 사이의 평화는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의 말씀 아닙니까? 신비한 능력보다 사랑을 더욱 사모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들은 신비한 능력을 더 사모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이 엘리사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 얼마나 스스로에게도 그런 뿌듯함과 자부심과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신령한 은혜와 은사보다 더욱 사모해야 될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하늘의 지혜를 더욱 사모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은사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늘의 지혜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상황이 됩니다. 이 성안의 상황이 비참합니다. 물가가 막 폭등을 합니다. 25절의 말씀에 입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는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건 엄청나게 물가가 폭등했다는 걸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장면입니다. 여인들이 싸우고 있는 장면이죠. 그 내용이 놀랍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그냥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비참한 상황입니다. 아들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이 여호람이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 상황 보고 지금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엘리사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사에게 이러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을까?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이 엘리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이적을 보게 되면 이 정도의 일을 분명히 엘리사가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여호람은 분노했다는 것. 또 다른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아람 군대를 그때 죽이지 않고 보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그렇게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전자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3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기다리리요라는 말 속에서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빨리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난을 능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하지 않고 있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 있지 않았죠.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어떻습니까?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아무 잘못 없는 선지자에게서 그 잘못을 자신들의 그 재난에 대한 책임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들을 돌보라고 주신 재난이에요. 그들에게 그와 같은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자신들을 돌아보고 돌이키라고 주신 일인데, 그걸로 자신들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그 책임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모든 일에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혹시 그렇진 않을까요?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물을 만한 사람을 찾지는 않는 것입니까?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책임 물을 사람만 찾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나를 돌아볼 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나를 좀 제발 돌아볼 줄 알게 해달라고.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생기는가 책임을 물을 사람만 우리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나를 돌아보고 나를 먼저 생각할 줄 알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기도 합니다. 이 엘리사와 같이 놀라운 하늘의 능력과 신비한 능력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마음 가운데 원하기도 하고 바라기도 합니다.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가 그래서 사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비한 능력보다 하늘의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줄 줄 알았던 이 엘리사,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온 것은 그의 신령한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따라 행했던 그 행함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 우리가 움직일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상황들 앞에 하늘의 지혜를 구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또 구하여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모든 관계 속에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늘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마음, 누군가를 탓하려는 마음,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마음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고, 내 탓이 아니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늘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도망갈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를 돌이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를 세워 내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왜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내 안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의 원인과 문제를 찾아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선하게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은혜와 능력에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것보다 더욱더 하늘의 지혜로
우리 교회가 다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늘의 지혜로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자비로운 마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죄악투성이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와 같은 교회로 이와 같은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어느 곳을 보아도 하나님 올바른 곳이 없고 온전한 곳이 없어 보입니다. 전쟁으로 분쟁으로 그리고 온갖 폭력과 범죄로 이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온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화롭게 이 세상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전쟁은 그치게 하시고 분쟁도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땅의 범죄가 이제 더 이상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승을 부리지 못하게 도와주옵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소멸되고 사라져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태계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생태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맡겨주신 세상을 올바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 생태계는 이제 하나님 많은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생태계를 바르게 하시고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교우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손을 붙잡고 이 하루를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